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그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도 크신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사순절의 40일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40일 전을 의미하는데요,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이 사순절이 아닌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의미 있는 영적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질병과 장애 등 재해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인의 죄로 인한 것 혹은 부모의 죄가 상속되는 것.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 자로 낙인이 찍혔고, 그 죄는 구원과도 연결되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9장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고침받은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는데요, 이를 고쳐준 이가 누구인가? 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맹인을 고쳐준 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기에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는 두 의견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그 고침받은 맹인은 출교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결국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고침받은 그 맹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던 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했으나 보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보던 자였으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귀한 기도의 제목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 앞에서 믿음으로 서라입니다. 심판 앞에서 믿음으로 서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심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반되는 두 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 가정에 여러 자녀가 있다면 자녀마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하는 것도 훈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불같이 화를 내야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고, 반대로 화를 내면 오히려 말을 더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고 그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안 낸다고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과 교육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보셨을 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때론 깊은 인애와 긍휼로 안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크게 책망을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안아주신 것도 책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심판하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노라. 이 둘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학생이 어제 내준 선생님의 숙제를 다 하고 간 학생과 숙제를 다 하지 못하고 간 학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숙제를 다 한 학생은 당당합니다. 얼른 선생님을 뵙고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숙제를 못한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싫습니다. 선생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며 산 사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다시 3장 말씀 보면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는데, 이어서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심판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인생의 해가 저물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맹인으로 있을 그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입니다. 맹인으로 있을 그때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 지난 한 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요한복음 처음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한 밝히셨다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어둠을 인정할 때 빛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빛이 빛나고 그 어둠이 지나야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이치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성경은 그의 심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나눈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재차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사실 그대로를 전합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33절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강압 앞에서도 오늘 눈뜬 이 맹인은 그대로를 전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출교를 당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육체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또한 열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묻습니다. 35절 말씀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38절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눈을 뜬 맹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눈이 떠졌을 때 갑자기 생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로 눈을 씻었을 때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꽉 꽂히는 그 믿음은, 그 은혜는 바로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내려가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을 때, 삶이 조금 불편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생 중에 평안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맹인으로 있을 그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삶이 어두움에서 맹인으로 있는 그때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만을 버리라입니다. 영적 교만을 버리라. 고침받은 맹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맹인은 있는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뜬 눈으로 기적을 보았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편견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의 자녀들이라 불렀고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 불렀습니다. 죄인의 여부를 그들 스스로 가려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병인 맹인의 병이 고침받은 그 사건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의 심판 경고를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며 목회할 때 일인데요.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집회라고 하면 자고로 눈물 콧물 쏟아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지요. 그런 모습이 임했을 때 은혜가 넘치는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며 또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전도사였던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이 실망스러웠던지요.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예배의 은혜를 나눈 것들을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시간이 되었는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동조차 없던 아이들이 큰 은혜의 간증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삶을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고백이 저에게 얼마나 부끄럽게 다가오던지요. 저는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 제 편견 속에 있었을 뿐 아이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성숙함이 있으십니까? 때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만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영적 맹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음성만 들릴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라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목자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지요. 그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안정이고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보게 되었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 영적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으로 있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삶을 살아가며 겸손한 믿음 가지고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서 병상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의 질병에 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어려움에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켜낼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안전 가운데 지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을 얻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